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0이면 열왕기하 22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0면 열왕기하 22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들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용인제일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앨범을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메모리함이 너무 꽉 차가지고 정리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루 날을 잡아서 정리를 하는데 그동안 저장되었던 그 사진들을 제가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까 정리가 아니라 추억에 잠겨서 제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랬었지. 그때 참 힘들었는데 맞아. 이분 너무 고마운 분이셨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힘써주신 분이셨는데 하나 둘 추억들과 함께 사진들을 바라보며 정리를 하는데 잊었던 마음들이 하나씩 또 하나씩 제 가슴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정리하다가 오히려 제가 잃어버렸던 초심들, 잊었던 감사들, 그리고 놓치고 있었던 그 관계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된 시간이었고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잡았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물 흐르듯 시간 속에 묻혀 살다 보면 새롭게 발견하고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들보다 흘려보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소중한 것은 붙잡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덜 소중한 것이 소중한 것으로 변해서 진짜 소중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씩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진짜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그 진짜 소중한 것을 발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소중한 것을 어디에서 발견했는지, 어떤 소중한 것을 발견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 그들은 어떻게 소중한 것을 대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를 깨닫는 시간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요시야 왕은 8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유다를 통치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제 조카가 8살인데요. 제 조카를 잠깐 생각해 보니까 8살, 초등학교 1학년에 왕위에 오른다는 것은 말이 되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왜냐하면 8살짜리 조카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너무나 잘 통치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8살의 조카 말을 진짜 잘 경청하고 듣고 계십니다. 44살 먹은 제 말보다 8살짜리 조카 말이 더 효력이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8살 초등학교 1학년 된 요시야도 왕위에 오를 수 있겠구나 아주 잠깐 생각하며 웃었는데요. 아무튼 오늘 요시야는 8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선왕이었던 아몬이 암살당했기 때문에 급하게 왕위를 계승했던 것입니다. 요시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왕은 암살당했고 자신이 금방 왕위에 오를 것이라 예측하며 살지 않았을 요시야는 왕위로 이름처럼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주셨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다. 제가 요시야의 그 이름 뜻으로 은혜를 받았던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마음대로 날지 못하는데, 요시야가 왕위로 나아가신 것이 과연 그냥 우연이었겠냐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 뜻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통한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시야는 선왕들의 그 악한 길을 답습하지 않고 그는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평가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 가운데 요시야에게만 주어진 평가입니다. 요시야가 과연 무엇을 했길래, 어떤 배경을 가졌길래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가를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시야는 왕이 되고 성전을 수리합니다. 요시야는 8세의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26살이 되었을 때 그는 성전 수리를 시작합니다. 8세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통치를 시작하는 그는 청년이 되어서 마침내 왕권을 강화시킬 그 시점이 되자 성전 수리를 단행한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무지한 청년으로 자라지 않았어요. 그는 천천히 곁길로 빠지지 않고 다윗의 길을 잘 따라 성장했습니다. 성전 건축과 성전 수리가 제사장의 일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때 실제로 왕이 주도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것도 솔로몬 왕이었고, 또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증축한 것도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성전 건축과 또 성전 수리를 왕이 주도한 이유는 왕은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종교는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성전 건축과 성전 수리는 백성의 신앙심과 왕에 대한 충성심을 일치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여기서 무엇에 주목해야 할까요? 요시야는 청년이 되어서 왕권을 강화시킬 그 시점이 되자 놓치지 않고 성전 수리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2020년 1년을 코로나로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2020년은 신이 가져가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올해 12월은 없다, 올 겨울은 사라졌다 등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추운 겨울이 다 사라졌다는 그 말이 아니라 연말에 따뜻한 모든 행사와 교제들은 다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위기라는 말입니다. 어디를 가든 이 위기라는 단어는 올 1년 우리 마음 깊숙이 큰 의자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때를 보내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우울하고 또 관계 단절이 이루어지고 생업적으로 고난을 겪고 가족끼리 쉽게 만나기 어려운 이 두려운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두가 위기를 겪고 당황했을 때
우리는 조금씩 다른 태도들을 보여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처는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 다름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다름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요시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전 수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성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위기의 때 더욱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나라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성전인 우리 자신을 살피고 수리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내가 감사와 헌신을 잊어버렸는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둔갑해버린 시점은 언제였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제 철저하게 점검하고 수리해야 합니다. 어디가 구멍이 나서 은혜의 물이 다 흘러 빠져서 찾고 또 수리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전을 우리가 새롭게 단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그러자 유럽교회, 특히 독일교회가 항의하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니체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내가 신이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겠다. 그것은 바로 교회이다. 저 무기력한 교회를 봐라. 저 무기력한 교회가 신이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올 2020년은 어쩌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다시 니체의 말을 들은 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은 죽었다. 저 교회들을 봐라. 신이 어디 있느냐? 세상과 다를 바 하나도 없는 저 교회들이 바로 신이 죽었다는 증거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이 믿음과 이 신앙은 가짜입니까? 죽은 믿음이요, 죽은 부활 신앙입니까? 지금 이 예배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 한 분도 그렇다고 대답하신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진짜이고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데 왜 우리의 삶은 말만 있지 하나님의 능력은 없는 삶인가요? 바로 성전인 우리 자신이 수리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길은 바로 우리 자신을 수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힘있게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것,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마음을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 모두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닥쳐오는 그 불시험을 염려하지 않는 그 믿음인데, 우리가 하나님 없는 자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든 모습을 우리 모두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 믿음의 태도를 우리 모두 수리합시다. 그리고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으로 충분한 그릇, 하나님만으로 충분히 임재해 계시는 그릇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성결하게 만듭시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우리 안에 거하게 용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쓴뿌리가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왕으로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먼저 성전 수리를 시작했던 것처럼, 요시야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이 성전 수리로부터 시작됐던 것처럼, 성령 안에서 다시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수리하고 점검해요 거룩한 존재들로 일어서시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할 때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요시야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 바로 이 율법책이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고 또 서기관 사반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이후 요시야의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바로 율법책의 근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전을 아끼는 마음으로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사람들에게 잊혀졌던 여호와의 율법책이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먼저 성령 안에서 수리하기 시작할 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늘 살아 있었는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지 않고 살고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부터 우리 가정에 가정 예배가 부담스러워졌는가?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생각을 나누고 일들을 결정하고 그랬던 것이 언제였던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각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수리입니다. 그렇게 수리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발견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정사역 2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올해 초에 임원 집사님들로부터 말씀으로 세워져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임원 집사님들을 시작으로 해서 큐티 학교를 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병행해서 큐티 학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시작해서 성경을 배우고 큐티 노트를 작성하면서 1년을 지내왔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큐티로 성경을 일독하셨고 지금은 이독제 여전히 큐티 학교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독으로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큐티를 하며 큐티 일기, 기도 일기를 쓰시면서 나눔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성경을 일독하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임원 집사님들을 시작으로 해서 큐티 학교 2기가 시작되면서 지금 우리 가정사역 2부 집사님들 정말 큐티로 도전하면서 일독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고 계십니다. 우리 집사님들의 고백이 정말 가슴 뭉클하고 눈물 났던 게,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고 힘들 때 성경을 읽지 않았더라면, 성경을 붙잡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버텼을까 하는 고백입니다. 올해 성경을 꼭 붙잡고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온 것이 가장 큰 감사라는 그 고백이 저로 가슴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잠깐 우리 집사님들 하고 계시는 큐티 노트 몇 개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장 넘겨주실까요? 네, 우리 집사님들 정말 하나님 말씀 잘 붙들고 계시죠?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지금
저희 가정사역 2부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나에게 중요한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이 오직 말씀에서 비롯되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돌이킴과 그 개혁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생각하기에 옳은 방향으로 가는 그 개혁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 말씀에 의한 개혁이었기에 나라를 바꾸는 큰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개인, 교회, 나라가 세워지기를 정말로 바란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펼쳐두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시작되는 그 개혁에는 반드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라고 말하는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향해서 신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게 우리는 다시 보여주어야 합니다. 니체의 말은 틀렸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내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라고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의 삶을 성령 안에서 다시 보수하고 수리하는 작업으로 우리가 돌아섰다면, 두 번째로는 수리하는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야 하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으라고 표현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말로 모든 것이 소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책도 누가 낭독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귀로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에 집중하여 성경은 자주 표현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고대 사회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문서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고 대부분의 내용이 문자를 통해서 다 소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듣기만 하는 그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힘을 내어서 말씀을 찾아 읽고 기억하고 말씀 앞으로 더욱 돌이키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매일 성경 읽읍시다. 매년 12월이 되면 일독하기로 결단하고 또 새해가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성경책을 덮어버리고 12월이 되면 또다시 결단하는 일,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우리도 요시야처럼 우리 삶에 능력이 나타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고치고 삶을 바꾸고 믿음의 부여를 하셔서 드러내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도록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고 우리 성경으로 개혁됩시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가장 소중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손에 붙잡고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말씀의 개혁이 가정과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시야는 율법책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요시야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왕으로 평가받았던 그 배경은 율법책을 듣고 돌이키며 회개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옷을 찢는 마음으로 겸손히 나아갈 때 새해 역사는 시작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여호와의 율법 없이 살았던 유다와 같은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면, 요시야가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통회했을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기관이 읽는 그 말씀을 듣고 요시야는 옷을 찢으며 통회했습니다. 무엇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른 바가 되었었고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시야가 말씀을 들었을 때 통회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다시 수리하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을 준비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이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됩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던 요시야, 그리고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았던 요시야, 그 앞에 통회하며 돌이키기를 외쳤던 그 요시야를 향해 하나님의 은혜는 자비였습니다. 유다의 멸망을 요시야가 그 생전에 보지 않을 것이고 평안히 왕실의 무덤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은총을 그는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희망 없는 지금 다시 희망을 찾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요시야의 그 통곡을 들으시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재앙을 내리시지 않겠다고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요시야가 했던 통곡을 회복할 때입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을 시작으로 해서 나라와 열방의 회복을 위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고 민족의 죄악을 위해 통곡하고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희망의 시작점으로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세상은 자꾸 교회 문을 닫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교회 문은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통곡하고 우는 그 기도의 자리가 열려 있지 않는 것이 더 우리나라를, 이 민족을 망하게 되는 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회복되는 길,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길, 우리 교회가 주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나아갈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코로나로 세상이 얼었다, 다쳤다 해도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비록 우리가 바이러스인 그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거한 가정을 교회로 힘써 만들고 온라인이지만 예배에 집중해서 지금 이때 더욱 우리 자녀들을 예배자들로 세우고 교회 문이 열려 있으니까 기도실을 찾아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장 소중한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고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을 따라 세상 밖으로 나아가지 않게 되며 다시 교회로 모일 수 있을 때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치며 바로 모이기를 힘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요시야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책이었고 그 율법책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성전을 수리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다면 율법책은 여전히 묻혀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곧 2020년은 지나갑니다. 이제 우리는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늘 살던 대로 사는 것은 이제 그만하고 새로워집시다. 마지막 때를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는 이 성경 말씀대로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쓰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더욱 힘쓰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며 우리 모두 살아갑시다. 우리 자신이 성령 안에서 수리되어지기 시작하면 말씀은 우리 안에 임함으로 발견되어질 것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안에서 살아 활력이 있어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임하는 능력에 있음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니체의 말을 발로 밟아버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용인지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